새벽빛 묵상 창세기 35장 1절에서 22절. 세겜에서 끔찍한 일을 겪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거주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요. 33장 말미에는 숫곳에서 평안히 이르러 거주하고 제단을 쌓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서원했던 약속했던 베델로 나아가지 않고 숫곳에서 자신의 집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34장에서는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죠. 숫곳과 세겜은 어떻게 보면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또 이만하면 살만하다라고 생각했던 곳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베델의 제단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만 순종하지 말고 계속 부르신 자리까지 나아오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곳, 편안한 곳에 머물지 말고 말씀이 지시하는 곳으로 올라가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널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야곱도 하나님처럼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는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스타일입니다. 라반과의 문제가 해결되고 에서와 화해하고 1km가 되었든 1m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야곱은 숫곳에서도 제단을 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제단을 원하십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 출석한다고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단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거처를 옮기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옮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갈 때까지 다 가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안 사람들에게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족장 야곱의 집안에도 여전히 우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라헬이 훔쳐온 드라빔이었을 수도 있고 하란에서 데려온 종들의 신상과 부적 같은 귀고리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몸은 바단 아람을 떠났지만 마음은 아직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아닌 것들에 기대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앞서 시몬과 르위는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묘사합니다. 야곱은 그 모든 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는 꺼내지 않도록 파묻어 버리는 겁니다. 회개는 그냥 후회가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붙잡고 살던 옛날 방식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묻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바단 아람의 문화가 다 묻어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방식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생각보다 끈질긴 싸움이고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만 치열하게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DNA 속에 우리의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이것들을 뽑지 않으면 비극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복도 바꾸어 입습니다. 옷은 성경에서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나타냅니다. 무엇을 입느냐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버리고 깨끗하게 빨고 정결하게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들이 떠날 때 하나님께서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앞장에서 야곱은 이 땅 사람들이 나를 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거라고 두려워했죠. 그러나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십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야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이 두려움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을 쌓을 때가 아니라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로 갈 때가 더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두려움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베델에 도착한 뒤에는 죽음의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고 라헬이 죽고 마지막에는 이삭의 죽음도 기록됩니다. 드디어 약속을 지키고 제단을 쌓기 위해 베델까지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죽음의 이야기가 많아졌을까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묻어야 할 것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끊어야 될 과거가 있고 내려놓아야 될 애착이 있습니다. 드보라는 리브가의 유모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여정을 시작한 것은 리브가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 야곱의 과거도 묻어야 합니다. 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도 죽습니다. 에서를 만날 때도 가장 아꼈기에 가장 뒤에 숨겨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라헬은 전에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요셉을 낳은 뒤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한다라고도 했죠. 어떻게 보면 라헬의 말대로 소원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에도 그것이 우리를 정작 살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또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을 때도 야곱이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드라빔을 훔친 라헬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껴두고 뒤에 숨겨둬도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지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는다고, 다 묻어버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숨겨놓는 것이 있습니다.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부모님도 자녀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아무리 아낀다고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내 꿈, 내 사람, 내 사랑, 내 조국도 지킬 수 없습니다. 사실 망치지 않으면 다행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의미심장하게도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고 편애했던 라헬과 요셉 둘 다 먼저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울타리를 세울 수는 있지만 생명을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 또 사람들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헬은 죽어가며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이라고 바꿉니다. 슬픔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슬픔이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엄마의 아픔과 고통이 아이의 인생이 되지 않게 끊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소망을 붙듭니다. 믿음은 상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실 것을,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라헬의 울음과 죽음을 다시 기억합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의 슬픔을 두고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내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라고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은 헤롯의 학살 속에서도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그 절규와 통곡 속에서도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루벤의 사건이 짧게 기록됩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의 첫 빌하와 동침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범죄나 근친상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라헬은 죽고 베냐민이 태어남으로 장자권을 둘러싼 불안과 권력의 욕망이 다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반란을 일으키면서 그랬듯이 라헬은 죽었지만 라헬의 종인 빌하를 취함으로 야곱이 라헬에게 속한 아들을 더 낳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 붙인 사례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야곱의 집안이 아직도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델이 올라왔다고 모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고 해서 자녀들의 죄와 갈등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처투성이, 갈등 많은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속에서도 당신의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는 이미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또다시 말씀하실까요? 야곱이 여전히 야곱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겜에서 두려워했고 계산했고 또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름을 짓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진짜 이름값을 하도록 연단하시고 빚어가시고 세워가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계산하고 붙잡고 숨기고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과 함께 베들로 올라가길 원합니다. 묻어야 할 것을 묻고 갈아입어야 될 것을 갈아입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야곱으로 끝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까지 나아갑시다. 끝까지 갈 때까지 가봅시다.